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렬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3일차 새벽 기도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아름다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에 하나님 계획하신 그 선한 계획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로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내일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부림절 절기의 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진정한 승리가 있게 하시고 원수의 세력들은 다 멸하고 오직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부림절을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하만의 그 추종 세력들은 다 멸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했기에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내일이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의 영적 의미를 알고 오늘 내일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간 관리를 해서 내일 진정한 승리 1차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승리 행진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마음이 이 새벽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많이 투자하시고 그렇게 시간 관리를 했기에 내일 1차 승리 깃발을 꽂게 되는 그 맛을 누리고 또 그날 내일 이후로 저 6월절 때까지 계속 승리 깃발을 꽂아나가는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5장 우리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포도나무에게는 열매를 원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땔감밖에 쓰임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심판받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 쓸모없는 포도나무 비유로 오늘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거,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하나님 음성도 듣는 시간이어야 진짜 아름다운 연합이 된 거거든요. 오늘 에스겔을 보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계속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럼 결국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니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여러분도 지난 23일 오늘까지 22일 오늘 23일까지 기도의 새벽 시간에 하나님부터 들은 음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은 내 자신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적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 맺는 모습이죠. 그죠?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같다. 그래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 불태워 버려야 되는 나무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오늘 그에게 임했거든요. 2절 보십시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잘 기억하십시오. 포도나무는 무슨 목재용으로 건축용으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뭐 가구용 제조용으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집 지을 때 좋은 나무는 백향나무 있잖아요. 그죠? 집 지을 때 좋은 나무들, 그 나무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포도나무에게 오직 원하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오늘 우리들도 영적 포도나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도나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나무를 어디 뭐 건축용 제조로 쓴다든지 어디 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원하신다. 그 열매가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열매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제까지는 우리가 사단의 자녀로 살았을지라도, 어제까지는 세상에서 종로로 타면서 사단에게 휘둘려 살았을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 그래서 우리가 용서치 못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해 나가고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박수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열매가 맺어진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아침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원하는 열매는 하나님 자녀다운 예수님 제자다운 그 모습이 열매예요. 그 첫 번째 열매가 회개의 열매겠죠. 그죠?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물론 넘어졌다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서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 넘어졌던 장소에서는 다시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게 열매 맺은 모습이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백향용 나무도 있고 좋은 나무들 많다.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열매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잘 관리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 포도나무가 잘 자랐으면 열매를 맺을 건데, 너희들이 세상이 좋다고 하나님 울타리를 뛰쳐나가서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 있는 그 포도나무가 잘 관리되겠죠. 그죠? 그 포도나무가 저 들에 가서 산에 가서 자기 혼자 한 그루 심겨져 있으면 마치 세상 나무처럼 삐뚤삐뚤 자기 멋대로 자랄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도 맺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아름다운 제목으로 건축용으로 쓰임받지도 못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탁 맺어서 하나님이 관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무럭무럭 자란 포도나무가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나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들에 있는 들포도처럼 자기 멋대로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이탈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속 살펴보는 모습이 뭐죠? 이들이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으로부터 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만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다음 단계로 행하여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 가서 엉뚱한 것에 절하고 엉뚱한 것에 제사하고 또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오고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뒤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가 된 거, 이것이 문제예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마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동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드디어 그 뜰 안으로 들어가고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녀로서 보호받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는 것이 세마포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공급되는 모든 거라고 그래서 그죠. 근데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 버렸어. 뛰쳐나와 버렸어. 그리고 어쩌다 생각나면 또 한번 들어가. 이거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3절 그 나무들을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포도나무 가지고 어떤 제조용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사장 남아 삽시다. 그럼 제사장 나라 삼으셨으면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삼았으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답게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을 책망하면 그 어떤 쓴 말씀이 있더라도 아멘 하고 믿으면서 우리들 자신을 바꾸는 모습이 있을 때 열매 맺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죠? 선지자를 보내면 그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므낫세 시대에 톱으로 몸을 썰어서 죽였다고 들리죠. 그죠? 우리 앞에 에레미야서도 옳은 말 한다고 그 웅덩이 속에 가두어 놓고 죽이려고 그랬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진짜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부터 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칭함받는 사람들까지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가?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 자녀다운 바른 삶, 바른 행동,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되거죠. 세상 정치판에 휩쓸려서 하나님 말씀은 A라고 말하는데 B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누구가 선동하고 거짓을 말해도 그 거짓을 말하고 선동하는 사람을 좋다고 박수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원하는 열매가 있을 거거든요. 제발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나의 제자다운 예수님 다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가 뭐라고요? 성도다운, 예수님 제자다운 모습이에요.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제조용, 가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나무, 포도나무를 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열매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건 못을 만들려고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열매 맺기를 원한다. 여러분, 앞에 제가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앞에 스크린으로 보여주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찾아서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가지니. 자, 열매 맺는 비밀은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로서 그 포도나무가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그것을 그 다음 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가면서 완전한 연합, 하나 된 관계가 됐을 때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것도 예수님 자녀다운 삶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원에서 뛰쳐나가지 않고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물만 먹으면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문제가 뭐라고요? 그 울타리를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우리 가지가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도 살 수 없고 바른 결정과 분별력을 가질 수 없고 덜포도나무처럼 이상한 열매를 맺어서 거짓말을 해도 박수치고 어떤 선동가가 외치면 그쪽이 좋다고 막 따라가는 사람들로 산다는 거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좀 확인하십시오. 물은 4개 붙어 있어 2절입니다.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소독해주고 청소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열매예요. 자, 어떤 제조용 가구로도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목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축용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열매를 원한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에게 용서함이 있는지 온유함이 있는지 절제함이 있는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도저히 용서치 못한다고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점검해 보시고 또 여러분 속에 이건 내가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끼고 있네. 그럼 오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단의 소리는 자꾸 물리치시고 사단의 소리는 여러분이 배척하시고 밀어내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방송만 자꾸 채워서 넣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거든요. 말씀을 채우고 또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겠지. 그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못 맺는 원인이 뭐라고? 그 울타리를 뛰쳐나가서 숲속에 자기가 나무가 존재하고 사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질 땔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에서 그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불에 거슬리고 거슬릴 정도로 2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 다음 말씀을 이야기해요. 자, 불이 그 두 꽃을 이미 살랐고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는데 좀 타담한 상태가 된 것이 이스라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쓸모없는 나무로 불에 던질 거야. 그래서 이미 양쪽 끝 두 끝이 살라졌고 그 가운데까지 좀 태워졌으면 그 나무는 더더욱 제조용에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우는 이 하나님이 징계와 하나님이 현실적 심판과 하나님이 경고가 있었음에도 아직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관계를 바르지 못해서 계속 너희들은 버려진 땔감나무가 되었음에도 될 지경인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이미 태워진 상태. 우리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징계하시고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네가 버려야 되는 마음이라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고. 그건 덜포도 열매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영적 리더 지도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회개했으면 진짜 회개는 뭐예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자리로 돌아간 사람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내가 이미 불이 두 끝을 살랐고 가운데께서도 일부 태워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완전히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5절입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도 불에 조금도 타지 않았을 때도 어떤 제조용으로 합당하지 않는 나무인데 이미 두 끝이 살라지고 가운데까지 불에 거슬린 나무가 되었으면 어찌 그것을 제조용으로 사용하겠는가? 다른 용도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용도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두 끝이 이미 타버렸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경고를 받아서 저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아스로 군대에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고 남유다조차도 이미 두 번씩이나 침공을 받아서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에스겔이 잡혀간 그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면 너희들은 불에 던져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불에 던져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자,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은, 자, 문제는 뭐라고요? 그들이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 가운데 뛰쳐나가서 그 속에 자라니까 너는 덜 포도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 울타리 안으로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는,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정렬되는, 그래서 세마포 울타리로 들어오듯이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포도는 포도나무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숲을 가운데 나가 있는 이 썰없는 포도나무를 내가 땔감으로 불에 던지듯이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심판할 것이에요. 결국 이 썰없는 포도나무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대적할 것이고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나오려고 자기적 인간적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도 애굽이라는 나라를 쳐다보고 다른 강대국을 쳐다보고 하나님 방법 말고 다른 것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들이 그 불에서 튀쳐나올지라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한 적 있습니까? 시골에서 이래 아궁이를 떼다가 이 아궁이가 그 불이 잘 타도록 자꾸 불이 있는 곳으로 나무를 모으지 그 불을 끄집어내는 주인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요. 그 어떤 나무가 좀 튕겨져 나와서 튀쳐나오면 다시 그 불을 아궁이 속으로 잡아넣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를 사르도록 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불구두성으로 또 여러분 이 불이 지금 뭐죠? 지금은 여기서 현실적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심판이지만 종말적으로 보면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없으면 어느 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옥불에 던져지겠죠. 그죠? 불에서 튀쳐나올 수가 없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최종적 심판이죠.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그때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돼. 지금 에스겔서는 계속 너희가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회개치 않으면 끝까지 덜포도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불구덩성이로 던질 수밖에 없다.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알라 이 말이죠. 8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다. 자, 이 범법함이 히브리어로 마알이거든.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울타리를 튀쳐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숲속에 나가서 숲불 속에 나가서 다른 나무들 속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한 우상 숭배한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열매가 맺을 수 없죠.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 배반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집에 있는데 바깥에 튀쳐나가서 잘못된 씨를 받아온 거하고 비슷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를 배신하고 배반해서 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 이것이 범법함, 말이란 뜻이거든요. 결국 하나님 그 집 울타리를 뛰쳐나가서 바깥 숲에 나가서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잘못된 열매를 맺은 정도로 집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 범법함을, 배신함을 용서치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렇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늘 증명하죠. 여러분, 이 에스겔서 15장이 요한복음 15장 열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열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는 잘 맺어지고 있는가? 맺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열매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거 내 스스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 잘못 맺어진 열매를 잘라버리는 것. 하나님이 잘라버리기 전에 내가 잘라내는 것이 바로 해결하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빨리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정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가는.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 완전히 문을 열어주고 예수님께 문 열어주면, 정숙시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통치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내 속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잘 정직하게 살피시고 잘못된 열매가 솟아난다면 내가 가지치기를 하고 내가 전지를 해서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과연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잘 비추어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가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잘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도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리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잘 붙어 있는 가지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